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2017년 참됨이 능력이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 참된 신뢰가 능력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묵상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그 앞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렇게 넣어서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붙여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써봤지만 참 기가 막힌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신은 기쁨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신은 관용을 베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신은 염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좀 더 명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들어오죠. 자, 올해 들어서 우리들이 주일날 좀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바보야 있잖아요. 기억하시죠? 자, 오늘도 신뢰가 능력이라니까 이 바보야 하는데 기억하셔야 될 건 바보야라고 하는 말이 전혀 욕이나 경멸하는 투가 아니라 너무나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신뢰가 능력이라니까 이 바보야. 우리 한번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신뢰가 능력이라니까 이 바보야. 네. 정말 바보 소리를 듣고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자, 신뢰가 능력이라니까 오늘 신뢰가 능력임을 우리가 확인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알만한 어떤 연예인 부부하고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늘 방송에 나오면 둘이 이렇게 막 싸우는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재밌게 하는 부부이기도 합니다. 20여 년을 넘게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이 아내가 참 힘들었던 건 연하의 남편과 사는 것 때문에 늘 이렇게 불안한 마음이 있었대요. 혹시 내 남편이 바람을 피면 어떡하나. 그러던 어느 날 남편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그 문자에는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오빠, 나 아이 가졌어요. 이 문자를 보자마자 이 아내는 정신없이 남편에게 난리를 치고 화를 내고 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빠가 누군지 확인을 안 해본 거였어요. 봤더니 같이 크리스찬 공동체에서 함께 이렇게 믿음을 나누는 자매였는데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가졌으니 축하해달라고 하는 그런 문자였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되게 떠오른 생각이 사실 우리들에게는 팩트, 사실에 대한 문제보다 감정이 훨씬 더 중요하구나. 그 사실을 가지고도 우리들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받아들이는 것이 다 틀리는구나. 또 오늘 신뢰라고 하는 말과 연관시켜 보면 우리들이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우리들이 믿을 수 없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 신뢰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구나.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도 교인들과 목회자 사이에 신뢰가 있으면 많은 문제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데 사실은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허물어지는 관계들이 참 많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죠. 참된 신뢰가 능력이다. 그러면 뭐가 전제가 되어 있나요? 신뢰 가운데도 거짓된 신뢰와 참된 신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전형적인 모습이 인간들이 잘못된 우상을 만들어 놓고 믿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 인간들은 우리의 형상대로 신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신들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믿는 대로 하는 거죠. 옛날 그리스에는 신들이 많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술을 먹고 놀고 싶으면 바카스 신에 경배하면 됩니다. 왜? 술의 신이잖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내가 살고 싶으면 정욕의 신 비너스에게, 사랑의 신에게 숭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참된 신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끝은 배신과 허무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과의 신뢰를 우리들이 공부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능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잘 들어야 되겠습니까? 대충 들어도 되겠습니까? 잘 들어야 되겠죠? 네. 자, 신뢰라고 하는 것은요, 인격적인 만남이고요. 이 신뢰라고 하는 것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제가 한 25년 전 미국에 처음 이제 유학을 갔을 때 미국 생활을 하면서 저에게 가장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것 중에 하나는 지금은 우리나라도 다 보편화됐지만 신용 문화였어요. 우리나라에 그렇게 그때 많은 신용카드 그런 것들이 많지 않았을 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민 간 사람들이, 한인들이요, 대개 미국에 가면 현금을 가지고 차를 사거나 집을 삽니다. 그런데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집을 사고 차를 사도 신용이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미국 사회는 참 재밌더라고요. 집을 사든 뭐 차를 사든 다운페이라고 해서 돈을 먼저 이렇게 딱 넣어놓고 나머지 기간 동안 계속 갚아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갚으면 신용이 자꾸 올라가요. 제가 미국에 가자마자 미국에서 회계사와 변호사를 저희 형님이 하고 있었는데 그 집에서 잠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뭐 토플 시험을 보고 미국에 갔지만 영어가 잘 들리지 않을 때였는데 집에 저 혼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뭐 제가 다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은행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저에게 뭘 막 묻는 거예요. 제가 이해를 하지 못하고 몇 번 뭐 yes 뭐 물어보고 대답을 하고 제 이름도 묻고 주소도 묻고 예 대답해 줬어요. 며칠 후에 갑자기 저한테 신용카드가 왔어요. 보니까 저희 형이 미국에서 이름이 벤 킴, 저희가 병자 돌림이거든요. 저는 샘 킴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게 저한테 온 전화인 줄 알고 잘 대답을 했는데 그게 신용카드를 만드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 제 이름을 불러주고 주소를 불러줬더니 제 이름으로 카드가 왔어요. 저는 그때 신용카드를 만들 자격이 안 되는 상태였습니다. 제가 한국에 나올 때가 딱 IMF 시작하는 그 해였는데 제가 나올 때 제가 크레딧 카드를 가지고 쓸 수 있는 돈이 10만 불 정도 됐습니다. 놀래주셔야 됩니다. 저 유학생이었는데 10만 불의 크레딧이 쌓였던 거였어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잘못 알아들어서 제가 신용카드를 받았는데요. 그 카드를 가지고 5년 동안 잘 신용을 지켰더니 크레딧이 이만큼 쌓인 거예요. 저는 오늘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뢰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신 것은요, 우리의 자격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들에게 신뢰를 주셨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신뢰의 과정을 이렇게 쌓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는 이 과정이, 이 깊이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에게 능력이 나타나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시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서 반석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지만 베드로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베드로를 신뢰해 주셨어요. 우리들은 어쩌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신뢰하지 못할 만한 일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신뢰를 만들어 가느냐라고 하는 거죠.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우리들이 신뢰할 만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이사야 49장 15절과 16절 말씀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참아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이 하나님과의 신뢰관계 속에 들어가면 우리도 사람들을 향한 신뢰를 가지기 시작해요. 저는 성경에 있는 정말 위대한 인물 가운데 하나가 바나바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아직 사울이었을 때 그는 사울을 신뢰함으로 바울을 만들어요. 바울에게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있었는데 그는 아주 어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보낼 때마다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요. 그리고 어리다고 업신여기지 말고 이 사람을 믿어주십시오. 그때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좋은 동역자로 자라나요. 우리가 누군가를 믿어준다고 하고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기준에서 믿어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연세 든 분들, 특히 이제 교회학교 교사를 한 분들은 참 제일 대견스러울 때가 언제냐면, 교회 안에 그렇게 뛰어다니고 말썽 부리던 그 조그만 놈들이 어느 날 보니까 청년이 되어 있고 교회학교 교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들이 참 뿌듯하죠. 우리의 지금 모습과 부족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믿어주셨던 하나님 때문에 우리들이 누군가를 믿을 수 있을 때, 신뢰할 수 있을 때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나눠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신뢰함으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능력이다. 자, 4절 말씀해 보니까 잘 보세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요 문장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저는 그냥 기뻐하라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이 기뻐하라고 하는 말 가운데 주 안에서가 빠지면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 안에서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이고, 주 안에서 주님을 신뢰하기 시작할 때 찾아오는 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는 거예요. 이 기쁨이 능력이에요. 사도행전 16장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한 얘기가 나옵니다. 내용을 잘 모르는 분은 마음속에 집에 가서 사도행전 16장을 꼭 읽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정상이에요. 아시죠? 예. 자,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이요, 본인이 가고 싶어서 간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빌립보로 가게 돼요. 자, 그게 16장 9절 이하에 나와 있는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어떻게 해요? 인정함일러라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종 하는 얘기 있죠. 말씀을 들을 때 우리들 상상력을 가지고 말씀을 볼 필요가 있다. 오늘 이 말씀도요,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의 이런 여러 과정들 가운데서 환상을 보고 자기가 지금 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루디아라고 하는 좋은 동역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서 신라와 함께 밤에 옥중에서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기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기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내 사역을 인정하셨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표정은요, 지금 자기를 받아주시고 자기가 하는 일을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뻐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빌립보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당하기 전, 목이 잘리기 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한 거예요.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신뢰와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제가 요 몇 주 동안 계속 느끼는 건데, 제가 영상을 보여드릴 때마다 여러분들 표정이 너무 진지하게 변하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를 좀 보고 들어가려고 해요. 시각벼랑의 한음이 도전. 맞은편에 엄마를 바라보는 한음이. 이때 웃음기 없는 표정으로 한음이를 바라보는 엄마. 몇 걸음 채 가지 못했는데 자신의 키보다도 높아 보이는 낭떠러지에 깜짝 놀란 모습. 아이고 아이고. 어쩔 줄 모르는 한음이 엄마에게 간절한 눈빛을 보내지만 되돌아오는 것은 엄마의 싸늘한 표정뿐. 무심한 엄마의 행동에 결국 시각벼랑을 건너지 못하고 제자리로 다시 돌아갔다. 연우에 이어 한음이 역시 시각벼랑을 건너지 못하고 포기. 아이들은 무표정한 엄마의 얼굴을 보는 즉시 제자리로 돌아갔다. 그렇다면 반대로 엄마가 편안하게 웃는 표정을 짓는다면 아이들은 어떨까? 조금 전 실험과는 달리 한박 웃음을 짓고 있는 엄마. 엄마의 행복한 미소를 보자 덩달아 기분이 좋아진 연우. 그러나 이때 연우의 눈앞에 보인 것은 시각벼랑을 건너기 전 물끄러미 엄마의 얼굴을 바라보는데 엄마의 환한 표정을 확인하자마자 거침없이 앞으로 돌진하는 연우. 야, 이거 감동적이다. 미소 짓고 있는 엄마를 보자 한 채의 망설임도 없이 그대로 직진. 엄마의 웃음 덕에 무서웠던 시각벼랑을 용감하게 통과. 엄마의 표정 변화로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연우의 달라진 반응. 이번엔 한음이의 차례. 엄마가 행복하고 밝은 목소리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자 한결 편안해 보이는 한음이의 표정.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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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엄마의 미소에 시각벼랑 건너기 대성공. 그 표정 그대로 끝까지 가는 겁니다. 이제 그 표정 그대로. 자, 저 아이가 엄마의 표정을 보고, 저도 이제 시각벼랑이라는 걸 처음 들어봤어요. 건너갑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이렇게 상상이 됐어요. 그가 그 감옥 가운데서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보았던 자기를 인정하신 하나님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 기쁨이 우리들에게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넘어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주 안에서 관용을 베풀기 때문에 능력이에요. 5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듣는 말 가운데 하나가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봤기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용서합니다. 우리가 관용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누군가를 관용할 수 있습니다. 관용이 왜 능력일까요? 세상의 논리로 보면 우리는 보복의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건 예측 가능한 겁니다. 누가 나에게 욕을 하면 나도 욕을 하고, 누가 나에게 손해를 끼치면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측 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능력은 언제 나타나냐면 우리들의 예측을 뛰어넘는 일이 능력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라.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용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관용할 수 있어요. 그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삭개오가 나옵니다. 삭개오의 직업은 세리였어요. 당시 이스라엘에 유대에 있는 사람 누구도 삭개오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리라고 하는 것은 세금을 단순히 받아간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던 유대 민족을 착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사람들은 삭개오를 바라보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런 거 없습니다. 그놈은 나쁜 놈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실 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지만, 그는 키가 작아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았지만 아무도 삭개오에게는 주목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바라보셨어요. 자, 그 장면이 누가복음 19장 5절부터 7절까지에 나와 있는데,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상상력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세요.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더라 하더라. 자 보세요. 지금 삭개오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즐겁게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 즐거운 삭개오를 보시는 예수님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예수님도 기쁘셨을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도 삭개오와 예수님의 기쁨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바라보며 이 나쁜 놈이라고 생각했지 그를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보시며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관용을 베푸십니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야 하겠다. 이 관용이 놀라운 능력을 만들어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할 때 예수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요, 누구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기적은 그가 돈을 나눈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변화된 기적입니다. 이 관용은 굉장히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유일하게 보는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낭만 닥터 김사부. 그 시청률이 굉장히 올라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보기 시작했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건 다음 주에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혹시 안 본 분이 있으면 보세요. 너무 그 안에 있는 가치, 사람에 대한 가치가 너무너무 좋은 영화입니다. 근데 아마 지난주인가 그 영화에 인공심장을 이렇게 교체하는 그런 수술이 나오고 그 수술 결과를 놓고 이 사람이 낫기를 원하며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이 죽기를 바라며 정말 나쁜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모든 영화는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관용하는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을 나쁘게 보고 악한 일을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관용을 보여라. 왜냐하면 너희들이 관용을 받았지 않니? 그것이 능력이에요. 지지난주 수요일에 저희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한 일산 신강교회 김인기 목사님이 있어요. 우리 나무 리더들에게 상처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상담하고 치유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를 들었는데요, 이게 컵이 있습니다. 컵이 있죠? 이 컵이 깨졌어요? 안 깨졌어요? 안 깨졌습니다. 컵 어디를 만져도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 컵이 깨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가다가 깨진 곳에 손을 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손이 베어서 피가 날 겁니다.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상처받은 사람들이 위험한 것은요, 그들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특별히 잘 돌봐야 합니다. 그래야 다치지 않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은 조금만 잘못 건드려도 피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앨리스터 맥그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고 하는 책을 소개해 줬는데요, 저도 바로 주문을 했어요. 보려고. 꽤 오래된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로 히치하이크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히치하이크, 옛날 미국 영화 보면 사람들이 길가에서 차를 이렇게 세웠던 거 보시죠? 영화 보세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세우면 잘 안 쓴대요. 다리를 이렇게 떨면서 이렇게 뭐 서야 이렇게 세운다고 하는데, 아무튼 히치하이크, 그게 무슨 의미냐? 히치하이크는요, 누군가 차를 세워서 가는데 그 사람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하고 방향이 맞으면 맞는 곳까지만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상처받은 사람의 온 영혼과 삶을 우리들이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상처받은 여정 가운데 우리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건 있어요. 그게 히치하이크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었어요. 관계, 신뢰가 능력인 것,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의 인생의 어려운 가운데 히치하이크, 그의 인생에 잠깐이라도 함께 해줄 수 있는 시간과 관용이 있다면 누군가의 삶을 바꿔줄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다. 맥그레스의 책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인생에 단 한 번의 히치하이크가 스스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전 인생에 찾아오신 게 아니었어요.
모든 순간에 찾아오셔 너와 함께 식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삭개오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인생에 들어오셨어요. 오늘 어쩌면 여러분들의 삶에 누군가에게 관용이 필요한 그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관용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들이 믿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오늘 6절과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아는 거죠. 염려. 우리에게 염려거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왜 염려할까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차를 타고 가는데, 버스를 타고 가는데 우리들에게 교통사고가 나면 어떡하지라고 염려한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운전하는 사람을 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 문제는 운전기사뿐만이 아니라 언제 어디에서 무슨 사고가 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불안해요.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안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한두 개 보험쯤은 다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험을 들고 잘하는 일은 보험회사를 먹여 살리는 일이에요. 그죠? 보험 들고 끝까지 유지하는 사람이 30%도 안 됩니다. 결국 보험을 계속 갈아타면서 보험회사만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들은 보험을 들까요?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이 염려가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때까지 그만큼 돈을 벌 수 있을까? 내 건강이 그때까지 갈 수 있을까? 우리는 염려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의 비즈니스는요, 모든 사람들의 염려를 먹고 산대요. 약선전에서부터 모든 것이 여러분들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됩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염려를 가지고 돈을 벌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염려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것을 가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때 우리는 신뢰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데 우리들은 인간의 논리를 가지고 자꾸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돈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교회 건물, 이것은 돈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에 처음으로 성령의 강림 사건을 경험했던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웁니다. 잘 아시죠? 나에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은과 금이 없으면 우리들에게 염려가 와야 되는데 은과 금이 없으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는 거예요. 교회의 능력과 신앙인의 능력은 우리들이 가진 것, 그 없는 것 때문에 오는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것임을 우리들이 믿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요. 중세 토마스 아퀴나스가 당시에 교황과 이런 대화를 하게 되었답니다. 교황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 교회를 보면서 저 교회를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는 은과 금이 풍부합니다. 그랬더니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능력이 나타날 수 없겠네요. 은과 금이 우리들에게 의지가 된다면 은과 금이 없으면 우리는 또 염려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냥 와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치열한 영적 고통의 순간들이 있어요. 영적 싸움의 시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할 때 염려 가운데 우리들이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에게 와요. 제가 2부 예배 시간에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2부 예배를 드렸더라고요. 2015년 6월이었습니다. 이제 한 1년 8개월 전이에요. 제가 정말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는데 우리 교회 청년 중에 영화배우를 꿈꾸는 아주 잘생긴 청년이 밤에 집에 와서 야식을 먹다가 기도가 막혔어요. 그래서 그거를 심폐소생 CPR을 하는데 갈비뼈도 부러졌고 병원에 갔을 때는 의식이 없었어요. 1년 반 전에 제가 병원을 찾아갔던 이유는 그 어머니 권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우리 애가 목사님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의식이 없는 상태에 있는 그 진석이 청년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어머니에겐 늘 소망이 있었어요. 목사님 기도하면서 우리 아들 깨어날 거예요. 깨어날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깨어나지 못하는 이 아들의 몸 가운데 혈압이 올라가고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혈압을 조절하는 약을 쓰다 보니까 이제 신장에 이상이 생겨서 그 상태에서 신장 투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이제 신장 투석을 하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 어머니는 목사님 이제 우리 아이에게 무슨 돌발 사태가 생기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목사님, 우리 아들이 그렇게 좋아했던 우리 목사님이 와서 기도해 주세요. 연초에 병원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중환자실에서 나오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그래서 그 권사님에게,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해서, 권사님 1년 반 전에 정말 이 아들이 바로 세상을 떠났다라면 부모님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을 텐데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보낼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주신 것 같아요.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얼마 전에 꿈을 꿨는데 천사들이 우리 아들을요 그렇게 감싸고 있어요. 제가 아들을 떠나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며칠 후에 함께 갔던 그 교구 목사님에게 문자가 왔어요. 제가 어제 그걸 봤어요. 이런 문자입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엊그제 담임 목사님이 모시고 오셔서 기도해 주셔서 진서이가 아주 많이 편안해하고 잠 잘 청했습니다. 저도 이곳 생활 중 편하게 쉬었습니다. 감사 또 감사이지요. 오늘 아침 면회시에는 어제보다는 불안정한 모습이었어요. 오늘도 주님 품 안에 진석이 이름을 올려드림으로 시작합니다. 샬롬.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났는데 그 어머니와 아버지가 앞으로 오셨어요. 목사님 오늘 다 뗍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 그 아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 제 마음이 평안합니다. 이 말을 정말 쉽게 할 수 있었을까? 이 엄마에게 1년 반 동안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그 아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영적인 싸움을 겪지 않았다면 이 어머니가 마음이 편안합니다는 말을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결코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삶의 영적 싸움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관계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네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라고 했을 때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3일 동안 모리아 산을 올라가는데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반나절이면 갈 수 있는 그 산까지 3일이 걸려서 가요. 그 시간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치열한 영적인 싸움의 시간이었을까? 그 시간을 통해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올라가요. 그리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그의 삶에서 경험해요. 우리들에게 고통의 시간,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그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배워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뢰,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이번 주간 제가 새벽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가장 명확한 증거는 어느 날 내 기도 안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요구하던 것들이 줄어들고 있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나는 그렇게 많이 요구했는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났더니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구나. 그래서 나에게 찾아온 평안함,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다스리고 있구나. 이게 우리 신앙의 큰 힘이구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 생활을 한번 보세요. 내 자신 스스로가 내 인생의 원수 같지 않으세요? 내가 망쳐놓은 일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이 나 때문에 망가진 것 같은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가 계획한 대로 사라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놀라운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대로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와, 내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구나. 말씀 준비하며 저에게 떠올랐던 찬양이, 그래서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마음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셨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아들이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의 원수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심을 우리들이 믿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손을 뻗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나에게 사랑하는 아들, 나를 향하여 사랑하는 딸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주님, 우리가 주님 의지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위에 어떤 염려와 근심 가운데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들에게 함께 하심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너를 붙잡아주시다.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주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나님, 왜 우리의 삶에 능력이 없는가 생각해 보니 우리가 하나님을 참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지 못하고 참 불평할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어야 될 사랑도 있고 우리가 누구를 품어야 될 관용도 있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들이 기뻐해야 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믿음의 소망도 있습니다. 하나님, 2017년 주님 안에서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능력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하고요. 봉헌은 여러분들 자유롭게 헌금위원들에게 하셔도 되고 또 나갈 때 봉헌하셔도 괜찮습니다. 자유롭게 여러분들에게 조금 익숙해질 때까지 병행하는데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네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다스리
우리 한 번 더 너는 내 아들이라 한번 고백합시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들이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우리를 향해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오늘 그 말씀 붙들고 이 세상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 믿음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처지와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물질로 인하여 범죄하거나 물질로 인하여 궁핍하지 아니하도록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참되게 우리 하나님을 믿으며 신뢰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능력을 믿으며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